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인생에게는, 인간에게는 절망, 하나님에게는 소망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전 세계의 가장 관심사인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그 미국 대통령 선거는 아주 전 세계 관심이 집중되고 우리나라도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이 바뀌게 되고 여러 가지 그 대통령 당선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또 많은 영향을 받아요. 자, 미국 대통령 선거는 무엇보다도 쩐의 전쟁이라고 하는 만큼 이 선거 기부금을 많이 누가 모느냐에 따라서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작용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 공화당의 어떠한 잘 알려지지 않은 철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200억에 가까운 이러한 돈을 기부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알긴 알아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라 그럽니다. 이 사람이 그 기부를 하면서 조그만 이 멘트를 하나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은 그동안에 사회에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기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선기관에도 기부를 많이 하고 복지단체에도 기부를 많이 하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이분이. 그런데 어느 순간에 회의감이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사회단체에게 기부를 하고 기부를 했는데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단체 사람들도 변하지도 않고 거기에 많은 돈을 들인 것만큼 아무것도 변하지 않더라. 그래서 왜 그럴까? 왜 변하지 않지? 나는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큰 돈을 기부를 했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속성이 근본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결론을 내렸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는 내가 이런 식으로 기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가치관과 여기에 맞는 쪽에 정치적인 기부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많은 이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행복하게 잘 살게 해볼까? 거기에 지도자들이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이러한 공약들을 내걸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저 유럽이라는 그 나라들이 국가 GDP가 올라가니까 너도 나도 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 국가를 많이 외치면서 유럽 국가가 이렇게 복지 혜택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는 것보다는 그냥 놀러만 다니고 또 이렇게 또 유럽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보다시피 동성애라든가 반성경적인 문화가 많이 발전한 곳이 유럽입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은 그런 동성애 문제 이런 게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인간의 정욕을 따르는 이 욕구가 더 강해져서 반성경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왜 우리 인간이 꿈꾸는 세상을 이룰 수가 없는가? 그것은 이미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그 자신들의 그 논리와 이념을 가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냐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아무리 천국과 같은 그러한 나라를 만들려고 해도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은 유대인의 경전과 율법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인간이 그것이 불가능함을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자신의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간인 자기 자신의 모습 가운데에서 절망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소망을 걸게 됩니다.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시작을 했는데 어제 강사로 나온 그분도 의사인데요. 이분도 자신이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고 하는 그 간증을 어제 듣게 되어졌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러한 죽음의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이 사람은 그동안의 의사이기 때문에 돈 버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이 인간적인 욕심을 이루는데 아마 달려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인간의 절망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했어요. 자, 바울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자, 12절 말씀인데 로마서 8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 인간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잘 살면 잘 살수록, 명예와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욕이 점점 불타올라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정욕을, 인간의 욕심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죄를 짓는데 더 많이 써요. 나라가 잘 살으면 거기에 정말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성전도 지어지고 학교도 지어지고 아이들이 잘 교육할 수 있는 이런 곳을 지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퇴폐, 향락 이런 문화들이 더 발달되어져서 사람들을 점점 세속주의와 정욕으로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빚졌다 이거예요. 무슨 빚을 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빚을 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졌고 인생의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소망을 찾질 않아요. 절망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며칠 전에 미국의 그 유명한 나이가라의 폭포에서 어느 한 30대 여인이 두 아이를 안고 폭포에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실종돼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1년에 몇백만 명이 와서 관광하는 아름다운 저 폭포, 이야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다운 폭포를 만들어서 감탄하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인생의 마지막 절망을 안고 폭포 아래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아마 나중에 그 이유를 보았더니 가정 불화가 있고 남편과 헤어지고 나서 그렇게 그런 일을 저질렀다. 뭐 그런 얘기를 기사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과 같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13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그랬어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그 논리를 찾아보면 죽으면 살고 살면 죽는다 이런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무엇에 대해서 죽고 무엇에 대해서 살라는 말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우리는 하루만 굶어도 배가 고프고 이틀 굶으면 힘이 없고 한 3일 정도 굶으면 금식 못해요.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힘이 빠져가지고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40일을 광야에서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때 마귀가 찾아왔어요. 야, 예수야, 너 지금 금식 기도하냐? 너 지금 배고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야, 너 뒤 옆에 보니까 떡처럼 생긴 돌덩이가 많이 보이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떡덩이같이 생긴 저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한번 만들어봐.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겪는 이 유혹이에요. 먹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단을 물리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가야 될 이 방향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해주는데,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다 한 번은 이 세상에 왔다가 죽게 되는데 그 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받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심판대에 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에서 해방시켜 준다고 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이고,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내가 죄를 지은 건 맞아.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너는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해방되어질 뿐만 아니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판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원에서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당신이 죄를 지은 건 맞는데 이러이러한 정황에 의해서 당신은 무죄요 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그 소송권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그 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에서부터 해방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육신의 정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오는 많은 유혹, 어려움, 이것을 우리는 쉽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안고 있지만은 그 육신이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영의 인도함을 받아 이 패배로부터 해방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이 14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기독교만이 삼위일체를 인정해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삼위일체가 없습니다. 유대교는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인정해요. 삼위일체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 인정하지 않아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도 성령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3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셨지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위로부터 성령이 내려올 때까지, 성령 받기 전에는 너희가 떠나면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14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만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 같이 전도하는 교회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인데요. 그분은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그 아들, 딸들은 벌써 나이가 많이 먹어서 3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세 아이를 지금 어린아이들을 키우는데 한 아이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 아이는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해가지고 이름도 자기 성으로 맞춰서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의 아이는 이제 위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그 아이는 자기가 낳진 않았지만 호적상에서 입양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는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상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동안에는 종의 아들이었어요. 육신의 영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번 자녀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비록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 16절 말씀인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분하고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예,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공서나 이런 데 내려고 그러면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그죠?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아버지와 아들, 가족이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오늘 이 16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가족관계 증명서로 누가 해주냐면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양자되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관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의 그러한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자, 17절 그 얘기 나오죠.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시민들이에요. 로마에 있는 시민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특별히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또 여기 생활이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인간에게는 절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받을 수 있는 상속이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속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함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 영이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이 우리도 살리신다는 겁니다. 자,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영의 사람으로 영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살 때 육신적인 욕망을 벗어버리려고 때로는 고난도 올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18절이 그 말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고난은 잠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고난을 극복하고 나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소망으로 살지 아니하고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 보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르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 인생 잠깐 왔다 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여러분에게 주신 이 생명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늘의 상속을 이어받고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귀한 여러분 또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